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애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애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말씀, 즉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나오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치시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곧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들이죠. 본문 말씀에 23장 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살피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 놓습니다. 9절에 본절 이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이사야나 에스겔 또한 미가 선지자들도 여러 선지자들이 이러한 이 책망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 대상을 놓고 거론했습니다. 2장, 5장, 6장, 8장, 14장, 18장, 26장, 27장 등의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 간에 대치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극심하였던 바, 이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뒷받침하는 사항이기도 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본절에 예레미야가 내 중심이 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유다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몹시 괴로웠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된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들은 완전히 그 말씀에 대적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다 자체를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행음하는 자가 아주 가득하였다는 그 내용이 있죠.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아주 가득 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 행음이죠. 우상 숭배와 또한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풍요의 결실을 숭배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오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로 인해서 땅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했고요, 슬퍼하며 불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땅에 좋은 결실을 주시는 분은 허락하시고 이끄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또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어디일까요? 곧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이방 종교의 의식과 또한 부도덕한 관행들을 시행해서 오염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에서 7절과 23장 4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C 622년 요시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성전과 그 경내에 있는 이교도 종교의식들을 뿌리를 뽑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가 BC 609년에 전사하자 이러한 간행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다시 시행되었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겔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성도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중심을 상하게 했던 그 온 육체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전까지 끌어들였던 이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통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지금으로 말하면 곧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중심을 통회하게 하고 또한 엄중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성령에 취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은 오히려 대적하면서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주었던 이 말씀들을 이 나라가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히려 대적을 당하고 있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휩쓸려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곳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끄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즉 걷잡을 수 없이 이들은 이 사악한 동기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파국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이것을 언급하고 기록해 놓은 내용은 그 목적은 이 남유다 백성들 즉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고 본을 삼고 그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저질렀던 이 악행 때문에 또 예루살렘 이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이 남유다는 답습하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정말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은 그 길은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주셨던 그 선지자들의 길은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참 지혜로운 성도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절대 멀리하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늘 은혜의 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참 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4절에는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범죄 행위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북왕국의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악한 이유는 첫째, 북왕국의 이 배도의 파멸의 과정을 목격했음에도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을 먹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타락상이 곧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철저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짓 선지자로 사용되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을 행동과 삶으로 완전히 거부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의 악한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들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에 치닫는 자리에 서도록 오히려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쑥과 쓴물이라는 단어. 이것은 곧 선지자들에게 임할 처벌의 고통이 쓰라리고 치명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상황 속에 끝없이 이들은 선포하기를 이러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앞으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죄악과 회개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죄악에 가담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한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말미암은 것이었고 또한 그들의 욕심에 따라 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본분으로 삼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 즉 스스로 유도해낸 생각을 애언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애언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즉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말대로, 자기들의 임의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즉 이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세움을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먹이고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서 그들을 극상품의 열매를 맺혀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됐으나 이들은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 중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또 8절의 중하반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악취를 풍기는 사막의 열풍을 의미하고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두렵게 그 권능의 심판으로 묘사할 것이라는 것을 그 대목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절에서 있어서는 우리는 잠시 에레미야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대적하고 너무나 크게 박대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그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봐주실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금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들이 결코 그냥 쉽게 아무렇지 않게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열정과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21절과 22절에는요, 그들의 열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것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자리에, 대적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그냥 그들의 열정으로 다름질하면서 가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마음에 우러나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말을, 주시지 않으셨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거짓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어낸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별미로 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반면에 자신의 권위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또한 아전인수교기로 적용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참된 선지자의 표적 중에 하나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거룩함과 의로움의 그 결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그들의 죄악이 빠져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대적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죄의 길에 가서 그냥 너무나 편하게 죄와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 하나하나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고 또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람은 꿈꾸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구약에 여러 군데 창세기부터 연결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본절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받은 계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꿈꾼 사실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들을 이익을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예나 지금이나 사입이나 이단은 많은 부분에서 참 종교의 예행적인 면은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이 다릅니다. 그 내부의 깊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진리가 결국 끝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즉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예언의 근거와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조만간 그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끼치는 악 영향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편 내 이름이란 단순한 이 칭호에 있어서 의미는 곧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을 함축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이들에게 28절에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즉
참과 거짓을, 즉 알고가 쭉정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스드기야와 열왕기상에 있고요. 하나냐, 또 스마야, 바술, 뇌아다 등이 이제 이세벨, 이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곧 하나님의 대적자들인데요. 그들을 다스림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된 불과 방망이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철저하게 소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에게는 오직 철저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로요, 30절과 32절까지는 이 세 절의 거짓 선지자의 죄악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죄입니다. 둘째는 혀를 함부로 놀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입니다. 셋째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즉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을 통해 계시된 것처럼 착복하고 도용한 것뿐이 아니라 인기에 편승하여서 말을 교묘하게 섞어 진리를 애곡하였고요. 또한 그들의 거짓 애언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거짓 생각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에만 편승하여 죄를 정확히 지적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결국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게 하는,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을 이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그냥 두시지, 그 죄를 그냥 관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즉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 앞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께 간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양육시키고 알곡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참 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늘 세워주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